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할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쏘은 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자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간도라고 하는 지명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간도는 이 다른 말로 말해서 만주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두만강과 그때 당시에 중국의 어떤 그 청나라 국경지대에 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간도는 다시 말해서 이 만주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는 다양하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의 그 상징으로, 때로는 그 저항의 공간으로, 때로는 그 기회와 가능성의 어떤 그 공간으로, 그리고 야만과 혼란과 미개의 공간 등 여러 이미지로 이 간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일제시대의 그 간도에 대한 그 이미지는요, 저항의 공간으로 우리의 이 이미지 속에 크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10년 그 한일 합방이 이제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많은 지사들이 이를 통분히 여기면서 일제 식민지에 저항하고 또 나라의 어떤 독립을 꿈꾸면서 이 간도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도로 넘어간 이 세력들이 간도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역량을 배가시키고요, 그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도는요, 슬픔과 재기의 공간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이런 분위기를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재난이 일어났다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재난에 빠져 있음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재난입니까? 바로 나라 잃은 재난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이 많은 유다인들이 유다 나라를 등지고 유다의 때로는 그 독립을 꿈꾸면서 애굽의 그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으로 내려가서 피난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그 믹돌과 다바네스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센 땅 있잖아요.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제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있던 그 요셉의 그 허락하에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바로 이 고센 땅 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형이고 또 시나이 반도에 가까운 이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놉이 있는데, 이 놉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멤피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카이로 부근에 있던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바드로스라는 이 곳이 있는데 나일강 상류 지방에 위치했던 그러한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광범위하게 지금은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다 지역은 항무지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황폐하고 적막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이미 이 예레미야의 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역은요, 또 언제 어느 때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 항상 산재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희망이 없고 또한 이제 황폐해져 버린 이 유다 나라를 떠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칼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곳에서 그 누가 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 헬조선 기억나시나요? 헬조선이라는 이 말이 횡행했는데요, 지옥 한국이다 그 말입니다. 법은 통하지 않지요. 오히려 법은 있는 자를, 가진 자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어버렸죠. 위험이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죠.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항상 그 많은 사업들이 도산해가는 그 한국을 가리켜서 헬조선이다 이렇게 지칭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한국을 떠나서 살고 싶어 외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떠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미국에도 우리 한국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데, 이 이민자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북한의 북한의 남침을 두려워해서 이민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양의 어떤 이민의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의 그 위협으로부터 좀 해방돼 보려고, 안전한 삶을 좀 구가해 보려고 이곳 미국으로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위험을 피해서 평화와 안전한 곳에서, 애굽 땅의 평화와 안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애굽 땅에서 우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고통이 없고 기본적인 그 삶을 누리고 싶어서 이곳에 우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민 생활이 그렇듯이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결코 지금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그 12절에 보면은 우거하기로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손님으로서 거주하다, 또한 움츠리다, 또는 두려워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낯선 곳에서, 낯선 애굽 땅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며 지금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시사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거하기로, 이것이 뭐예요? 평안한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안전한 삶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임시적인 삶이요, 끊임없는 본토인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유다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땅에 지금 우거하고 있는 유다인들은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고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런 휴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고 재난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낯선 땅에서 이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본토인들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 메인스트림에 이렇게 진입해 보고자 하지만 곧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말지요.
또 이방인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가난하고 구박받으며 살 수밖에 없지요. 또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끊임없는 어떤 그 도전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도 유지가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은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니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가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유다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단지 이 바벨론의 강함으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바로 죄의 결과라고, 죄의 때문에 이와 같은 재난이 임했다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지금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이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유다는 지금 나라를 잃고 재난에 빠져 있는데,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하고 그래서 재난에 처하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고하고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무슨 잘못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나 숙고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에 나오는 그 80명의 순례자 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80명의 순례자들이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예물을 듣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과연 우리의 죄가 뭔지 애통하고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에게 임한 재난이 바로 자기들의 죄로 인함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되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과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 모든 재난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에 우거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서는 국가의 패망 앞에서 숙고하고 반성하는 삶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더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재난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 앞에서 오히려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답할 때 자기 선조들과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늘의 그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린 것처럼 오히려 자기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지금 이 애굽에서 하겠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똑같이 전제하고 분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 주체들을 보면은요, 여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 18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여인들의 그 신앙적인 영향력은 실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여자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서 볼 때 애굽에 그 내려간 자들의 그 대부분이 뭡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이 예루살렘의 그 함락이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의 소치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을 찾아서, 새로운 신을 찾아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은 결국 하늘의 여왕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물을 드리겠다고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답에 나오는 그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은 가나안에서는 그 아스다롯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아스다롯은 전쟁과 사랑의 신이고요, 또 이제 다산과 그 풍요를 대변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유다인들은 이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에게 계속해서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 민족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스다롯에게 분향하고 전제하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유다인들은 더 기막힌 대답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들은 과거 유다 왕과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나라가 살만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오히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그만둔 후부터 칼과 비극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과거의 그 요시야 왕을 예시로 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요시야 왕은 선왕 아니었습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우상철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유다의 그 애굽왕 그 바로누고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전사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그 이후부터 차츰 이렇게 뭡니까? 세력을 잃어가더니 결국에 망해버렸다. 이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대답할 때 이 요시야 왕의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부터 유다 나라가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결국 망했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선지자 에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죄를 범하는 것하고 불순종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은요, 때로는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경우도 있지만은요, 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지을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뭐예요?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분명히 알면서도 분명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 바로 고의적인 그러한 범죄가 바로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고범죄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고의로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적인 그 살인은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5장에 보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뭡니까? 부지불식간의 실수로 만약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서 도피성에 피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불순종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범한 죄가 바로 이 불순종입니다. 단순 실수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이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15장 22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았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다 왕과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하늘의 여왕을 섬긴 가증한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했고 황폐해졌고 저주거리가 되었다라는 이란 말입니다. 유다에게 임한 그 비극이 그동안 쌓였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으셔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애굽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사람들은 칼과 기근에 망하고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취가 되었는데, 이 유다인들 때문에 BC 568년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 때 애굽을 직접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친 예레미야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서 온 데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도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에 살기를 원하고 또는 애굽에 살면서 그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훗날 유다가 독립이 성취될 때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애굽 나라에서 죽고 말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애굽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아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유다와 그 유다 나라의 그 부흥과 갱신은 애굽 나라에서 독립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고요, 또 애굽에 피해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뭡니까?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애굽에서 칼을 피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있는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14절 말씀처럼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유다로 온 사람만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애굽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떠나버린 모든 장소가 바로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굽에서 도망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또한 약속의 땅 유다를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품인 유다, 평강이 있고 안전이 있는 유다를 항상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불순종의 장소인 애굽을 떠나버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인 그 유다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보장된 삶은 애굽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품 안인 유다로 돌아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요, 불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무리 애굽이 안전하게 보인다고 해도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의 품인 유다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품인 유다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